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질 때 높아질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푸른 풀밭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총과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고 또한 가장 많이 읽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아마 시편 중에서 시편 하면 떠오른 것이 바로 시편 23편일 겁니다. 그 정도로 시편 23편은 유명한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은 시편 23편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 또한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평안한 거죠.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가득해서 늘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의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시는도다 라고 시편은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죠.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1절은 시편의 실은 서론이고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다 끝이죠. 아니 부족함이 없으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한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끝에 인도하신도다. 3절에도 보면 끝에 인도하신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인도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나할이고요. 3절에서 인도하는 히브리어는 나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끌다 또는 안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를 따라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들을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이 목자가 양을 이끌 때는 어디서 인도할까요? 앞에서 길을 인도한대요.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간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 때에 험한 길, 길도 없는 길, 막 비탈길 이런 데로 이끌지는 않죠. 어떤 데로요? 먹을 것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길이 있는 곳, 갈 수 있는 대로 좋은 곳, 낭떠러지 아닌 평안한 곳으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목자는 양들의 생명, 양들의 안정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죠.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왕으로 표현했어요. 왕을 표현할 때에 목자로 비유했다고. 맞죠? 이스라엘에서는 뭔가 왕은 어떤 존재냐? 목자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은 백성들의 목자인 거죠. 그런데 에스겔 34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실은 왕 같은 왕이 없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했던 바로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를 망하게 한 건 실은 이 통치력이 없는 통치자였던 거죠. 왕이었던 거죠. 그 진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온 백성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먹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지금 시편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목자이시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이리가 오면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진짜 목자는 어때요? 이리가 오면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근데 싹꾼 목자 싹꾼이에요. 그냥 어쩌다 맡았어. 근데 내가 생명을 걸고 이리와 싸울 필요가 없어.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목사와 싹꾼 목자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죠. 왜? 양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으로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뭘로요? 목자로요.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꼭 이런 믿음이 굉장히 쉽고 기본적이지만 이게 삶 가운데는 실천이 잘 안 되는 또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늘 예수님을 인생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는 신앙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다 라는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요. 곧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떠오르게 해주세요. 말씀이 제가 설교했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그냥 깊이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로 표현하면 귀신의 왕을 친구로 삼아 또한 귀신의 왕의 뭐가 되어서 하수인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귀신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하수인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플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아무것도 아닌 저 왼수, 어떻게 보면 왼수잖아요. 왼수, 귀신. 왼수의 왕을 의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 그의 하수인이다. 이건 예수님을 향한 신상 모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버려야 합니다. 맞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절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요. 상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고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억울하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맞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아픔이 있고 삶이 힘들면 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네 목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주님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참 신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목적어가 없어. 뭐가 부족한지 목적어가 없어. 맞죠? 그냥 물질의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는지, 건강의 부족함을 말하는지, 평안의 부족함을 말하는지, 명예의 부족함을 말하는지, 사랑의 부족함을 말하는지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알 수 없어. 근데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 모든 것이 다. 어쩌면 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야.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목자예요. 그럼 더 이상 부족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인생에 뭐라고 해요? 목자.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주를 덮고 있는 분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이다. 그 존재가 만약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건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맞죠?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야.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 실은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죠. 왜? 이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됐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평강은 위험한 길을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묵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악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은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는 바로 죽음을 얘기하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죽음을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죽음이, 사망이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바로 사망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요.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절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맞죠? 누구와 지금 함께 그 길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 죽음에서, 그 상황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분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릴 적에 늘 아버지 손잡고 가는 걸 참 좋아하죠. 특별히 무섭고 두려운 길을.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길을, 그 어두운 산길을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적당한 산길은, 이 산 언덕길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못 가. 낮에는 갈 수 있는데 저녁에는 시기하면 못 가. 왜 저녁에 못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서운 얘기를 해놨어. 거기서 뭘 봤다. 친구들끼리 얘기가 돌아. 야, 거기 뭐가 있대. 저녁 12시 되면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뭐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 길을 지나가야 돼. 근데 신기하게요, 그 저녁길을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존재는 참 큰 존재였습니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아버지는. 맞죠? 맞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만약 동생의 손을 잡고 간다면 어떨까요? 둘 다 떨면서 가. 야, 무섭지 않아?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가? 이렇게 떨면서 가. 왜요? 동생은 내 보호자가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뭔가 나타나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맞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동생은 안 돼.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는 인생을,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 그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건 왜일까요?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때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왜? 하고 싶은 게 있어. 내 마음대로 뭔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 산다는 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살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그건 두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두려운 겁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막대기는 뭐냐면 이리와 싸울 때 필요한 거예요. 이리와 싸울 때.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막대기 하면 어렸을 때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대기? 이런 거 들어가 조그마한 거, 막대기?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막대기라고 해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굉장히 큰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 끝에 뭘 달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리가 나타나면 칼을 동여맬 수 있어요. 칼을 동여매고 싸우는 건 누가 하고? 이리하고 싸우는 거, 이리하고. 그래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양이 이리와 싸울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싸우는 건 누가 싸워줘요? 목자가 싸우는 겁니다. 싸움은 목자의 몫입니다. 양들은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목자는 칼이 달린 막대기를 가지고 누구와 싸워요? 이리와 싸우는 거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를 제압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음침한 골짜기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싸움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실상은?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투쟁하고 내가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본질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내 혼자서 싸울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결국 패기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패배하지 않고 싶다면, 인생이 패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를 거두고 싶다면 누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싸워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 양들에게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예요. 좀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리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만이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생각보다는 여러분 불편합니다. 안 불편할 것 같죠? 불편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우리는 행동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는 거죠. 우리는 물어야죠.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다. 그것이 맞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 옳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실패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 간섭을 거부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중요한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싫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틀렸다.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요? 틀렸다. 다른 얘기를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때요, 중요합니다.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은 역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상을 줄 거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런 통쾌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심판.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판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아주 무서운 형벌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멸망하고 맞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판하면 굉장히 무서운 형벌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첫 번째로는 뭐냐? 심판의 날은 뭔 날이에요? 상을 받는 날이에요. 이걸 잊어버렸어, 기독교인들이. 뭔 날이라고요? 상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 날이에요? 축하해 주는 날이에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벌을 받는 날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반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언제? 원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세 존재죠.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를 뽑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맞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포도주잔을 부어줘요. 이건 어떤 의미냐? 축복이에요. 상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잔이 어떻게 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 잔이 어떻게 됐어요? 넘쳐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던 것보다
내가 받을 상보다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 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은 어마어마한 상이다 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은 뭐냐? 이겁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른다라는 동사가 나디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에 엄마가 얘를 막 쫓아다니면서 숟가락 쫓아들고 다니면서 뭘 먹여요? 밥을 먹여요. 여기서 엄마가 막 얘를 따라다니잖아. 그렇죠? 얘를 막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주고 막 주는 게 뭐냐면 이 단어와 똑같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서 우리를 막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을 주셔.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표현인데 그 좋은 것은 뭐냐? 바로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즉 뭐냐? 영생입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안에서도 평안을 얻을 줄 믿사오니 그 평강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인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같이 찬송합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그 방 바르시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사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